오늘 욥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벌써 29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은요, 그냥 A가 맞다, B가 맞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론의 논쟁이라면 얘기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자.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요즘은 또 논쟁이 길게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야, 찾아봐. 그러면 금방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남 얘기 같으면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나의 문제잖아요. 게다가 나의 문제인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이건 또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걸 증명해내야 되는 논쟁이에요. 욥은 계속 나는 의로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친구들은 계속 네 죄 때문인데 왜 버티냐고 말하고, 이 끝없는 충돌이 지금 계속 29장까지 왔잖아요. 욥이요, 그 논쟁을 하다 갑자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논쟁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욥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욥이요, 이렇게 긴 시간을 3대1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기운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29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즉 지금 욥이 이렇게 계속 전심전력을 다해서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때가 있는데, 다시 왔으면 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즉 지금 욥이 그리워하는 것은 10명의 자녀가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앞에서 재롱 떨던 그때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던 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던 때가 아니고, 정말 그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사람들 앞에 보여지던 그때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한 가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걸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욥은 그걸 믿지만,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보호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 하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십자가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인격이 다 온전히 드러날 때 이 십자가가 완성이 돼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항상 세로축인 영성과 가로축인 인격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도 좋고 인격도 좋아야 이게 신앙이지, 세로축만 하나님과 나와만 있으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나무떼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는 나는 여전히 좋은데,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난 누리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세월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알아주던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결백함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이 무대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머리에, 내 머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죠. 나의 영광이죠. 나의 명예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즉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 되었던 거, 그때 나의 명예와 재물과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걸 힘입어 뭘 했어요?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때 내가 암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매번 다 좋았던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도 여전히 나는 괴로웠어요. 그러나 어떠한 위험도 나는 능히 당당하게 상대해냈어요. 왜요? 그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지금 욥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3절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절은 바로 출애굽이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을 인도해 주시던, 그래서 이 암흑이라는 게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이 암흑은 광야다. 그래서 때로는 홍해가 내 옆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광야가 나게 펼쳐져서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을 주의 돌보심을 힘입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힘입어서 그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내 개인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경험이 있고 공동체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암흑은 혼자 지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혼자 뚫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욥기를 이번에 강의하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책일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욥기는 굉장히 나 하나의 어떤 선함을,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위한 발버둥이다. 욥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 이웃과 함께하는 이야기,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야기. 오늘 이 29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29장 전체는 뭐가 나오냐? 욥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나가 다 나오는데 장애인들을 돌봤던 이야기도 나와요.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다 내가 함께 품고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야기가 29장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욥기의 주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내 개인적인 의로움이나 내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회적인 책임까지 지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욥기가 다시 보이게 됐어요. 아, 정말 이 욥기는 참 넓고도 깊은 책이구나.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줄은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 뭔가 찡하게 다가오는 거, 내가 뭔가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출정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어두움을 뚫고 암흑을 뚫고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 만나고 쏟아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대한 움직임, 그 거대한 공동체의 이동,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그리워하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만 신앙이 회복돼서 나 하나만 어찌어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던 바로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운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고 싶은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추억하는 게 맞을까요? 추억하고 그날을 그리워하고 그날을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날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함께 만들어야 돼요. 왜? 이미 우리가 추억하던 날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날은요, 우리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암흑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떠올려야 할 그날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지금의 경험이 왜 필요한가?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은혜 받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앞으로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바로 지금의 시간이 돌아보면 추억할 만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암흑 속이죠. 그런데 그 암흑을 어떻게 다녀요?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하나님, 내가 암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이 암흑 속을 걸어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금의 승리가, 이 지금의 경험과 이 지금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이 경험을, 이 암흑을 뚫고 지나가는 이 경험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 너무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 삶에 의지함으로 붙드는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붙잡고 갈 수 있는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기왕성하던 날, 이 날을 원어로 보면 무슨 날이냐?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가장 이 가을날 추수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어이야 디야 상사디야 얼씨구 좋다. 야 이거 노래 부르면서 신이 나가지고 야 이것 좀 받게. 아이고 그래 좋아. 추수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어이야 디야 기뻐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원기왕성하다는 말은 다 함께 추수를 즐기는 날, 열매가 가득한 날, 소출이 가득한 날, 풍성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온갖 복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그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뭘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기름 발라주셨다. 여기서 내 장막에 기름 발라주셨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전에 읽던 개혁, 그 전에 읽던 책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우정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번역해요. 저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같이 읽으면, 개정과 개혁을 같이 읽으면 정말 더 와닿아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정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 우리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머리에 기름 바르시는 거 6주간 배웠잖아요. 그런데 머리만이 아니라 내 장막에까지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장막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쁘면 뭐 처같이 말뚝에 절을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쁜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에까지도 기름 발라주시는 그 우정,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기쁨을 주시는 분, 내 장막에까지 기름 발라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우정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그의 빛을 의지하여 암흑 속을 걷던 내가 지금 찾아온 암흑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빛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로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언제 받아요? 암흑 속에 받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받아요. 그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암흑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암흑이 없이 그냥 밝은 날만 있고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도리어 그 암흑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가 앞으로 나의 살아갈 힘과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왜 내가 지금 힘든가? 왜 내가 지금 암흑 속을 걷고 있는가? 그것은 이 암흑 속에서도 그의 빛을 의지하는 나의 훈련이죠. 단련되는 시간이죠.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암흑을 그의 빛을 의지하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은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 군데만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지금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가장 생생한 은혜, 가장 새로운 은혜, 가장 신상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인가요? 있어요. 자, 그러면 헛되이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은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서 지금 받은 은혜로 내가 앞날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저에게는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지금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 지금이 은혜 베풀 때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운 날이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헛되게 받는 은혜는 뭐예요? 헛되게 받는 은혜는 지금 받는 은혜 말고 다른 은혜예요. 즉, 옛날의 은혜를 그냥 마냥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 옛날엔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아이고 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안 믿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옛날 은혜만 자꾸 추억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 헛되게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거. 미래만 기대. 지금은 안 믿어요. 앞으로는 내가 잘할 텐데.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아이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 못 찾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올 텐데. 여러분, 이건 헛되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 다음에, 왕년에, 아니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야 돼요. 지금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암흑 속에서도 그의 빛을 의지하여 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혼자는 힘들죠. 저는 이 암흑을 그냥 주저앉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암흑 속에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걸어갈 용기를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장막에까지 기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 내게 기름 발라주시고 그의 빛을 의지하여 암흑 속을 걷던 그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욥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암흑 속을 그의 빛을 의지하여 걷기 원하오니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그의 빛을 의지하여 걷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